주여 원하시면,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2절에 요절이라고 했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그런 제목인데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100%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철저히 100%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100% 정말 최대한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지도자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노력을 다 쏟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생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100%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땀과 눈물과 정성을 바치는데 기쁨으로 바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의 시작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산에 올라갔던 분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왜 산상에 올라가야 되나요? 그 산상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능력과 권능을 얻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죠. 식사를 하실 틈도 없이 바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다 조용히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에서 바로 이제 설교를 하시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산이죠.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는 뭐가 없을까? 기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성장과 내면 세계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참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삶,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산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지만 기도 후엔 현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미움과 죄와 절망 속에 방황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산 아래의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신 주님은 왕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삶을 보여줍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뜨거운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 속에서 숨어있는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본문,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칩니다. 근데 어떤 병을 고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을 고칠까? 그것은 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병을 고칩니다. 저주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병이죠. 나병. 이 나병은 문둥병, 요즘 말로 한센병입니다. 죄와 저주와 깊은 관계가 있는 병을 먼저 고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병이죠. 또 하나의 병을 고치는데 그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뇌 질환으로 도저히 완전하게 고쳐지기 어려운 병이죠. 레위기 13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문둥병, 한센병, 라병은 과연 어떤 병이었을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 병은 정말 죄 때문에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병은 이런 병이었습니다. 몸속 깊숙이 서서히 스며드는 병인데 9년 정도가 지나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3년은 본인도 모르고 그리고 또 3년은 남도 모르고 나머지 3년은 본인도 서서히 알다가 9년이 지나면 드러나는 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나타나는 병이죠. 어떤 몸의 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신경이 마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살이 문드러지고 피가 나고 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저는 여수의 애양원이나 소록도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일주일씩 묵으면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한센병이 어떤 병이라는 병을 잘 압니다. 몸속 깊숙이 서서히 스며드는 병이다. 또 이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공포의 병으로 저주받은 병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토굴에 산다든지 섬에 산다든지 산에 갇혀 산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병은 몸이 썩고 악취가 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봉사하러 가보면 막 썩은 내가 납니다. 풀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자하다 해서 흰 깃발을 흔들거나 손수건을 흔들거나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인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과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썩어가는 저주의 병으로 성경은 특별히 율법에 규정하는 병입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불로 처리됩니다. 불.
그의 옷이나 가구나 모든 건 다 태워버리고 자취를 하나도 남기지 못하도록 다 태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병과 비슷한 질병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나병입니다. 몸속 깊숙이 서서히 스며들고 처음에는 무감각하죠. 그러나 점점점 본색을 드러내면서 전염되고 썩어가서 나중에는 악취가 나고, 그리고는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돼서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병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한센병, 문둥병, 나병이 어떤 병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신앙입니다. 참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나병 환자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짧은 마태복음 8장 2절 이 한 절 속에는 나병 환자의 신앙의 고백이 6단계로 뭉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 한 밑줄을 그어보세요. 나와. 나와 그래서 나와. 절하며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귀한 말씀인데요. 이 고침받은 이 나병, 문두병 환자의 신앙은 6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전 이 2절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믿음입니다. 나오는 믿음. 믿음의 첫 시작이 뭘까요?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담대히 나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큰 용기고 담력이고 확신을 요구하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자, 사람들 앞에 문둥병 환자가 나온다?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돌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예배 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히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겸손히 경배.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절했다 그랬어요. 나와 절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겸손과 진실과 순수의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믿음. 신앙이란 뭘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죠. 나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절하고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간구해요.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지. 제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낫고 싶어요. 제게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믿음이죠.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걸. 그리고 뭐야? 아뢰는 걸. 말하는 걸. 간구하는 걸. 저는 요즘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아멘도 힘이 없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성도들이 카카오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까 확인할 수 없는 걸.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이런 것이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이게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바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신앙이란 뭘까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Oh my Lord, 나의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주여. 내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인 주여. 나의 첫 번째 경배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세요. 이런 고백.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섯 번째가 주님 뜻에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 뜻에 맡기고 있어요. 참 전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암 수술을 받으러 수술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암 수술, 또 심장 질환이라든지 막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런 분들이라든지 수술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의 고백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자, 의식과 무의식이 여러분 교차하는 마취라고 하는 수술장에 들어가면 이제 마취를 하게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장에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제가 물어봅니다. 암 환자에게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입으로 하게 해요. 그리고는 마취시키고 의식과 무의식이 오락가락할 때 꼭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기도를 해라. 이건 위대한 기도다. 부탁을 하죠. 꼭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수술 후에 의식이 돌아올 때도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장에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위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주님의 기도. 이 자들에게서 멀리 옮겨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원하시면 제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넉넉한 믿음, 넉넉한 기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는 막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빠 협박 막 빵빵해요. 이거 안 고쳐주면 진짜 안 돼요. 이거 안 고쳐주면 정말 저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안 고쳐주면 저 예수 안 믿어요.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넉넉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대로 나병 환자여도 좋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쳐지지 않아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원치 않으면 이대로도 좋아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6번째가 뭘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믿음이 뭐죠? 여기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자, 나병 환자가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선언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에 몸을 보이고 가서 몸을 보여도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이 뭘까? 그러면 사랑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가슴이 뛰고 뛰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랬어요.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깨고 사랑으로. 율법은 뭐죠? 율법은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죠. 근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데 저주받고 무서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손을 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 만질 수도 없는 사람, 죄에 걸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 가까이 오면 오히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손을 대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잘되기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잘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고 말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말고 빨리 나야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한다. 영원히 잣되고 범사가 잣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잣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잣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또 하나 은혜로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은혜로 율법을 지켜라. 죄 짓지 않도록 겁먹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율법을 지켜라. 네가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로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랬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율법이에요. 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따라하세요. 입증하라. 네.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낫다는 것을 증거하라. 몸을 낫게 한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라.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간증하라. 입증하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란 뭘까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이죠. 입증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입증하라. 내가 나아서 새롭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라.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